저는 오늘 새 언약과 참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 언약과 참 예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로서는 벅찬 주제 같아서 망설임이 컸습니다. 저희 부족한 신학적 지식과 또 설교 능력으로 두서도 논리도 없는 설교가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자칫 잘못하면 설익은 교리나 이론에 맴도는 딱딱한 설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교 준비 중 이 주제에 제 마음이 딱 고착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 만큼만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이유로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회에 안 나가는 소위 가난한 신자들이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성경을 읽고 또 기독교 TV를 통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좋은 교회 예배 실황을 골라서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나 간증을 자주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딱 드는 지역교회도 없을 뿐더러 또 이제 교회에 나가봤자 잘 모르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개신교회는 분파도 너무 많고 또 사회적 잡음도 적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은근히 무교회주의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믿음으로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또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듯이 지역교회와 분리된 무소속 신자는 건전한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성도한 교제, 봉사, 양육의 기회를 잃어버릴 뿐 아니라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는 특권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또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드시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언약입니다. 교회와 세우신 언약입니다. 옛 언약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흠없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성막과 성소에서 섬기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백성에게 내리시는 그 축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민수기 6장에는 제사장의 축복으로 알려진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 예배 마지막에 목사님이 하시는 축도의 구약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십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성소와 참 장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참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꼭 한마디 짚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그 당시 가나안들이나 다른 이방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결코 환한 신을 달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제의 주체이시지 그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를 제정하셨습니다. 동시에 죽음의 형벌을 가져올 그 죄의 참혹성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옛 언약에도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면 인간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의 요구에 따라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제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베푸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갈지자를 긋지 않고 있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신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여전히 있습니까? 본문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우리가 올려드릴 제사는 예배입니다. 희생제물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입니다. 짐승의 피 대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본연의 모습은 예배자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늘에서도 또 장차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하여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선교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만 남을 것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신자들, TV 시청으로 예배를 참여한다는 사람들은 이 예배가 주는 감동과 희열을 결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특히 3부 예배 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며 깊은 감동을 받곤 합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이 하시는 대표 기도들은 한결같이 얼마나 구구절절 공감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과거 대형 교회에서 겨우 자리싸움을 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느낄 수 없었던 진한 감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배의 축복에 관한 제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가끔 예배가 생동감을 잃어가는 느낌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하는 상태죠. 어느 사이 예배의 생생한 감동이 사라지고 예배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두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지기도 하고 또 왜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예배밖에 모를까 하는 마음이 은근슬쩍 들기도 한 것입니다. 예배가 성도들의 특권보다는 의무로 느껴지는 것이죠. 혹시라도 주일 성수가 부담이나 의무로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예배의 감동과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본론 중에 본론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가 최근에 읽게 된 한 책자에서 깨닫게 된 것도 있습니다. 제임스 토런스라고 하는 저자는 지난 20세기 영어 사회권을 대표할 만한 조직 신학자 중에 한 분으로 스코틀랜드 출신의 교수이며 목회자라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말로 번역되어 출간된 그 책의 제목은 예배,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읽은 신학 관련 책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책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읽은 책이 그렇게 많지 않죠. 아무튼 여러분께도 강추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참 예배는 삼위일체적 예배입니다. 그것은 성자와 성령이 깊이 관여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는 쌍방향의 행동과 반응으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회개와 감사의 반응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와 축복의 화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자칫 우리가 주도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성부 하나님 사이에서 예배를 섬기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그 진리를 망각하는 것이죠. 예배는 종교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가 주도하는 우리 자신만의 예전이나 행위가 될 때 결국 우리는 지치고 우리의 예배는 메말라갈 것입니다. 비단 예배뿐이겠습니까? 교회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의 삶과 신앙생활의 진정한 행위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존재 이유와 삶의 방식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기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나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참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또 이제까지 누리시는 상호 교제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특혜이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벽한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이며 축복입니까? 저는 문득 아주 오래전에 릭 조이너 목사라는 분이 쓴 책에서 천상에서 드리는 완전한 예배 절정을 엑스타시, 황홀경으로 표현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그저 그런가 보다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한 정도였는데 이제는 조금 더 그 느낌을 생생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다음 말씀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의 원인과 또 그 내용 중에는 예배의 축복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실 그 자체로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완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자신과 연합해서 이 예배를 완전한 예배로 바꿔 성부 하나님께 바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부와 성정한 교제 안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이 삼위일체적 예배를 토런스 교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성부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참예배는 은총의 선물로 보았습니다. 즉 성자와 성부가 나눈 교제에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참여하고 또한 성부가 세상을 향해 성자를 보내신 파송에 참여케 하시는 선물입니다. 성부는 우리가 상호 교제의 삶에 들어가도록 성자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부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삼위일체적 생명에 들어오도록 성령으로 성자와 성부 사이의 교제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인격들 사이의 교제를 내포합니다. 성부는 성령과의 교제 안에서 성자를 사랑하십니다. 성자는 성령과의 교제 안에서 성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제 속의 존재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친교하고 또한 우리 상호 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참 존재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참 존재가 어디 있는가 자기 자아를 들어보며 자기 존재와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에 부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보아도 우리는 우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 존재는 이러한 우리 상호 간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간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또한 사랑이 동기부여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의식하면 우리 안에 친밀한 교제에 대한 갈망이 일깨워집니다. 성부의 사랑을 알고자 하며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참여하려는 거룩한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죠. 참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깨달음에서
흘러나옵니다. 따라서 참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할 수 없는 우주밖에 난이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과거 그리스 철학자들이 주장한 대로 무슨 부동의 동자나 무감정의 신도 아닙니다. 또한 근엄하고 냉혹한 율법 수요자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렇게 부르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부르짖게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요한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삼위일체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사실 어떤 비로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의 지성으로는 완전히 포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해주는 신학적 용어는 없습니다.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의 신앙은 길을 벗어나지 않고 더욱 풍성하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예배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 안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 안에서 또한 기도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다른 두 가지 중요한 교회의 성례인 세례와 성찬 안에서도 함께 관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 성도들을 위한 완전하고 유일한 대제사장과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를 예배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참 예배는 우리 자신만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삼위일체적 예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영혼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치유와 위로와 회복을 얻습니다.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